오늘 6페이지 할 차례인데 저는 복습을 꼭 합니다. 4페이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한번 점검하고 일주일 전에 한 것도 까먹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로 시작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예. 내가 성경 읽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를 읽어요? 성경이 나를 읽어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요새 동계올림픽 이제 끝나게 되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 선수들이 이 체력 관리, 체중 관리, 이 건강 관리, 체력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고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연습을 하고 수백 번, 수천 번 연습을 하죠.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체중 관리를 합니다. 체중 관리하려면 어떻게 되죠? 몸무게를 재야 돼요. 체중계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고 아침에 몸무게 되고 저녁에 몸무게 되고 내 체중은 몸무게 앞에서 정직해요. 내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사람, 나를 성경에 맞추는 사람, 내 기준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성경에 비추어서 나는 어떻게 보이는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제가 공부했습니다. 오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잘 훈련이 안 되면 사무엘처럼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엘리한테 가는 거죠.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번지수를 잘 찾아서 성경의 말씀에 나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체중 관리,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들이 자꾸 몸무게를 재고 자기를 점검하듯이 말씀 앞에 나를 확인하는 사람은 매일 성경을 읽겠죠. 성경을 통해 나를 체크하겠죠. 확인하겠죠. 성경으로부터 힘을 얻겠죠. 꼭 기억하세요.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성경은 오늘 나의 어디를 비추고 있는가? 자,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은 왜 쓰여 있는가? 뭐라 그랬죠? 성경 그러면 생명. 자신 있게 해야지. 성경은 생명. 성경책은 생명책. 성경 그러면 무조건 생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보통 생명이 아니라 늙고 아프고 병드는 생명이 아니라 죽는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 고난을 이기는 생명, 아주 강력한 생명. 그 생명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에너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힘이 들어오게 된다.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그런 생명을 창조하셨는가? 혼자 스스로도 완벽하신 하나님은 왜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을 창조하셨는가?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친밀함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면 더 행복하니까. 사랑하면 더 기쁘니까.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 조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면 기뻐요.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면 더 행복해요. 자녀보다 더 행복해요.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더 기뻐요. 자녀의 얼굴만 봐도 행복해요. 관계가 있는 것은 그런 기쁨을 주죠. 행복을 주죠. 친밀함을 위해서. 세 번째, 그래서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뭐라 그랬죠?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친밀감. 내가 얼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얼만큼 성경의 지식이 많은가? 성경 무슨 과정을 했는가? 10스텝을 했는가? 무슨 코스를 밟았는가? 신학교를 나왔는가? 그건 두 번째예요. 성경은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어제는 신앙이 좋았는데 오늘의 신앙이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어제 신앙이 안 좋았는데 오늘 신앙이 회복돼서 하나님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은혜가 충만할 수도 있어요.
어제 신앙이 좋았는데 오늘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삐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영성을 관계는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성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 영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계에는 굉장히 많은 관리가 필요해요. 시간도 써야 되고 관심도 써야 되고 사랑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에너지도 써야 되고 그렇죠? 사랑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쏟아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이 사랑이 유지되죠. 놔두면 멀어집니다. 영성은 놔두면 가라앉아요. 관리하지 않으면 영성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회복. 크게 외치세요. 회복. 두 개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나라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개인적인 회복. 개인, 각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관계를 맺고 이루는 공동체, 가족, 교회, 사회, 국가 어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이 그룹,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개인이 건강하면 공동체가 건강해지겠죠. 공동체가 건강하면 이 시스템이 건강하면 조금 약한 사람도 조금 모자란 사람도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케어를 받아요. 보호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이 건강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내고 또 내가 남을 도와주면 나도 막 힘이 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나도 막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내가 선행을 하면 나 자신이 흐뭇해지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굉장히 필요하죠. 두 가지 질문, 말씀을 볼 때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넘기셔서 6페이지 성경의 배경 오늘 할 차례입니다. 성경의 배경을 하기 전에 이 성경이 한국에 어떻게 들어왔나 라는 얘기를 교과서에 없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알렌과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알렌과 언더우드 선교사. 알렌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선교의 비전을 받고 선교사가 뭔지 알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언더우드 학교를 세우고 미국에서 이 캠퍼스 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대학생 때 헌신했던 사람이. 그런데 1883년, 1884년에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누군가의 걸음을 통해, 그래서 누군가 보내야 되고 누군가 전달해야 돼요. 말씀은 그냥 저절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 영혼을 통해 전달되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으로 저는 태어나자마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었는가?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복음을 처음 믿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되셔서 제가 복음을 믿게 됐죠. 그렇게 이 복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래서 당연히 크리스찬이겠죠.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 복음이 자라게 되죠.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대학교 때 후배가 저를 잡아 끌고 예수전도단에 가서 예수전도단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졌어요. 그런 체험. 누군가 저를 끌고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어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말씀이 말씀을 타고 말씀이 사람을 타고 이렇게 건너가죠.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어느 나라에 어느 민족에 누군가를 보내지 않으면 그 나라의 말씀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가지 않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보내고 누군가를 지원해서 그분들을 통해 말씀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돕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알렌하고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에 선교하러 오겠다고 딱 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된 성경책을 들고 나타나서 세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죠. 이 땅에 복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처음 낯선 나라에 딱 왔는데 그 나라로 번역돼 한국어로 번역돼 성경책을 들고 나타나서 세례를 달라고 한국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여기 성경책이 먼저 생겼느냐. 역사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존 로스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존 로스. 저희가 단동에 아울리치 갔을 때 그 존 로스가 중국 단동에 선교 베이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중국 선교사로 왔었어요. 중국 선교사로 와서 이제 중국에게 선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국 땅에 대한 마음. 근데 당시 한국은 쇄국 정책 때문에 선교사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품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 사람 이름이 이웅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홍준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그냥 처음에는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돈을 받고 한국말을 가르쳐주다가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국 땅에서 한국어로 된 성경책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중국 땅에서 한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882년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번역이 됩니다. 이건 기가 막 선교사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기도 전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책을 번역을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번역된 성경책을 몰래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보급시키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1884년에 번역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렌과 언더우드 선교사가 딱 나타나니까 이미 성경책이 사복음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선교의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외국에서 성경 번역이 돼서 성경책이 먼저 존재.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책이 먼저 있었던 나라. 이건 선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한 성경책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역사가 없을 만큼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강한 나라.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 코로나 이 상황에 이렇게 말씀을 향해서 모인 여러분들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에 열정이 있는지. 성경을 1년에 뭐 1독, 2독, 5독, 10독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성경을 다 쓰시는 분도 있고 성경을 영어로 막 쓰시는 분도 있고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계속 찾아오시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말씀의 열정이 뜨거운 나라, 말씀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나라, 한국교회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말씀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은 성경의 배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지침입니다. 성경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읽혀지고 있으며 지금도 가장 큰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책입니다. 전무후무한 책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이에요.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번역됐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읽었고 가장 많이 썼고 가장 많이 암송되고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성경책은 그런 책입니다. 저는 설교를 정의할 때 설교는 뭐냐? 저는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설교란 뭐냐? 설교란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게 설교예요. 여기서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은 달라요. 설교란 뭐냐면 말씀, 이게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은 뭐죠? 기록된 말씀이죠. 문자로 된 말씀이에요. 설교는 뭐냐? 문자로 된 기록된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들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기록된 문자 안에 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살려내서 던지는 거예요. 그게 설교죠. 그래서 말씀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에 꽂히는 거예요. 영혼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살아있는 이 글씨가 튀어나와서 우리의 영혼에 막 박히는 거예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죠.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볼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요. 이 말씀은, 이 성경책은 그런 책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믿을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는 질문. 자, 이 자리에 참여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써보세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자, 이 시간을 통해 소망하는 기대는 뭡니까?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성경 지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가 이 과정도 선명해질 수 있으니까 제가 한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무엇이고 나는 이 시간을 통해 어떤 기대를 원한다. 어떤 소망이 있다. 어떤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잠깐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시고 또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말씀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고 또 성경을 쓰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고, 그럼 하나님은 왜 내가 성경 공부를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왜 이번에 성경의 맥을 공부하는, 성경에 도전하는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라고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배경, 지정학적 배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지정학적 배경은 비옥한 초생딸 유역인 유브라데스와 나일강 사이다. 지정학적 배경, 지리적 배경은 자, 지도 여러분들의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지도가 1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저 색깔 있는 초록색 있는 게 이게 약간 저게 초생딸 모양이다 그래서 비옥한 초생딸이라는 거예요. 초생딸인데 저희가 굉장히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에요. 곡물이 잘 자라는 땅, 강을 따라서 강변에서 비옥한 초생딸 지역. 성경의 배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 일대를 배경으로 하는 고대 근동 지역. 이 성경의 배경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유브라데스와 나일강이 어디 있습니까? 나일강 어디 있죠? 왼쪽 아래 찾으셨어요?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일강에 한번 진하게 한번 그세요. 나일강. 그다음에 유브라데스 강이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 있죠. 중간에 이렇게 가르게 있죠. 유브라데스 강도 한번 진하게 여러분 볼펜을 한번 칠하세요. 성경의 배경이 유브라데스 강하고 나일강 사이입니다. 이렇게 자꾸 그리시고 쓰시고 해보셔야 알게 돼요.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주세요. 저 위에가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파란색이니까 강을 의미합니다. 밑에는 뭘까요? 나일강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는 뭘 말할까요? 영토를 말합니다. 가운데 별이 영토의 상징을 말해요. 이 별을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영토는 언제 영토일까요? 다윗 시대의 지금 이스라엘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조그맣죠.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유브라데스 강에서 나일 강까지는 굉장히, 아까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예. 지금 이스라엘은 저 지중해 연안에 조그맣게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스라엘 지도는 나일 강에서 유브라데스 강 아래 있다고요. 이때가 언제 영토겠어요? 다윗 왕 시대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가장 많이 대륙을 확장했을 때. 우리도 바레랑 고구려가 우리나라 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에. 예, 그렇듯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재건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케일은 그만큼 크다. 하나님이 가장 번영했을 때 그때가 우리나라다라고.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는 거죠. 이런 지정학적 배경은 고대 근동의 나일강과 유브라데스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문화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3개 대륙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인류 3대 문명의 발생지 이집트, 바벨론 헷 제국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끊임없이 대륙 정복의 야욕을 품은 강대국들의 전쟁의 길목,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생존의 희망을 위해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하는 전쟁의 요충지였기에 샬롬의 정신이 자연히 싹트게 되었다. 아까 지도 15페이지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자, 이스라엘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보시면 위에는 유럽 대륙, 그렇죠? 아래는 아프리카 대륙, 이 동쪽은 아시아 대륙, 그렇죠? 3개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첫 번째 3대 문명의 발상지 주변에 영향이 있었겠죠. 두 번째, 이 세 나라의 강대국들의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침략을 많이 당했겠죠. 그러니까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위치가 선교적으로는, 그렇죠, 교통이 발달하기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여기 오셨는지 아시겠죠? 복음이 전해졌을 때 가장 급속하게 전 세계로 빨리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심겨지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선교 지정학적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으셨냐? 저는 제 해석이에요. 그만큼 3개 대륙에 걸쳐 있는 그런 땅이었다. 그런 중심이 있는 나라였다. 자, 기후를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데 6월에서 10월, 우리나라에서는 4월 하순에서 9월 중순이 건기, 비가 안 오는 계절이고요. 10월에서 3월, 지금 2월이니까 지금이 우기입니다. 우기. 그래서 6월에서 10월, 4월에서 9월까지의 그 마른 건기를 지나서 10월에 몇 달 만에 오는 비, 그거를 이른비라 그래요. 그래서 10월 달인데 오히려 이른비입니다. 3월에 오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그러니까 단비예요. 단비. 오랜 가뭄 끝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기를 맞이하면 이 산천초목이 물을 먹게 돼서 이 비옥한 땅이 되죠. 그러니까 이 비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을 맞이하고 특별히 이른 비, 10월 달에 오는 모든 갈증을 해소하는 그 비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그런 찬양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계절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이름, 구약의 이름이 올드 테스트먼트. 거기 신약은 빠졌는데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쓰시면 돼요. 테스트먼트, 계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약. 계약은 양쪽이 맺는 거죠. 양쪽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약, 다시 말하면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구원의 약속. 그러나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계약이에요. 계약.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때 서약을 하죠. 결혼식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서약이에요. 서약이 없으면 결혼식이 아니에요. 결혼식의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뭐 신랑이 노래 부르고 뭐 축가를 부르는 게 아니고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신랑과 신부의 서약입니다. 서약은 뭐죠?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아.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서로 믿고 사랑하기로 서약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합니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결혼식과 똑같이 세례식에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서약을 하죠. 세례할 때 결혼하고 똑같아요. 세례 받을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약을 해야 세례를 줍니다. 서약은 뭐죠?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나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하고 계약을 하는 게 세례예요. 계약을 해서 계약이 오케이 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계약을 한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계약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예, 그렇죠? 계약은 한쪽만 깨도 깨지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계약은요 서로 당사자가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한쪽이 깨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난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번복될 수 있는가?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가?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하나는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메시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생겨난다. 그런 믿음의 큰 줄기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만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중간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고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런데 이쪽 이 주장에 의하면 이쪽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또 하나 성경의 흐름은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메시지도 굉장히 많아요. 계약을 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약속을 했으면 구원을 하시는데 약속을 인간이 먼저 깼으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포기했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니까 믿음을 버렸으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구원은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 이게 신학적 논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논쟁을 해봐야 뭐 하겠어요? 열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열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죠.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걸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이 정말 믿음이 있었던 게 맞냐? 예, 믿음이 있었다면 그럴 수가 없다. 가짜 믿음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죽기 전에.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옛날 계약과 새로운 계약.
성경의 구성과 주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총 주제는 생명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자, 성경의 저자들과 기록된 시기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많은데 구약은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사야 등등 32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이게 개인이 쓴 거기도 하고 문서 공동체라고 해서 이 모세가 쓴 문서를 전승하는 공동체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 유다 이렇게 성경이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던져주면서 이게 성경이다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남겨진 문서들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성경의 기록들을 모은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 문서들 중에서 무엇을 성경으로 할 것인가 라고 교회 회의에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교회 회의에 모여서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듯이 성경을 이것으로 합시다 라고 정한 회의가 거기 정경 작업 있죠. 구약이 AD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이것을 이 39권을 구약으로 합시다 라고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신약은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을 신약의 정경으로 합시다 라고 교회 회의를 통해서 사람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면에서 사람이 결정한 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을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결정하게 하신 책으로 저희가 믿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쓴 사람도 사람이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글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의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결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교회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중요한 결정이 교회 회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정경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자, 넘기세요. 성경이 기록된 시기. 자, 이 시기에 대해서는 이건 설입니다. 설. 이건 이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창세기는 BC 1500년경, 말라기는 BC 4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이 1100년에 걸쳐서 기록됐는데 여기서 그 원시 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시기는 제외합니다. 그 시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천지창조 6일이 실제 6일이 맞느냐 그것도 설이 많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그 원역사는 빼고 나머지 기록 연대를 가지고 창세기는 BC 1500년경, 말라기는 BC 400년경, 그다음에 신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에는 성경 기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금방 오신다고 했으니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니까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이 시작됐습니다. AD 37년부터 40년 사이에 마태복음이, 계시록은 94년에서 96년 사이에, 그래서 5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서, 자, 성경의 기록은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BC 1500년에서 94년까지 약 2500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2500년의 역사가 있는 성경책이고, 저자는 40여 명의 저자가 많지만 동일하게 한 방향, 한 목적, 한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그러나 일치된 주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LXX 거기 써 있죠. 셉투아진트라고 써 있는 책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는데 LXX 이 셉투아진트는
구약이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쓴 성경이에요. 그걸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게 septuagin트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고 고대 성경과 비슷한 자료들 있죠. 그것을 외경하고 위경이라고 하는데 어떤 책들이 있냐면 에스드라, 토비트, 유비트, 비에서, 바록, 박하비, 상하서 이렇게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있습니다. 천주교 공동번역. 이 성경 내용이 궁금하시면 천주교 성경에 보시면 들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것이 왜 정경에서 빠졌는지. 개신교에서는 뺐습니다. 천주교에는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좀 신비하고 좀 엉뚱한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경이 아닐 만하다 이렇게 느낄 만큼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책입니다. 그것 말고 더 조금 벗어난 그러나 고대 문서지만 참고할 만한 그런 성경을 위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 해석의 원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기도로 시작합니다. 2번 가능한 한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성경 그 자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둡니다. 3번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파악합니다. 4번 매 구절이 담고 있는 진리를 찾도록 영감을 구합니다. 5번 성경의 배경에 제한받지도 않고 배경을 무시하지도 않음을 상기합니다. 6번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문화적 차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자, 성경을 볼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한 글자 한 글자. 아침에 제가 설교했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보석을 캐듯이, 보화를 캐듯이, 보물섬을 찾아가듯이.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보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선입관을 다 제거하고 그 속에 도대체 어떤 뭐가 숨어 있는지를 찾아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의 보석을 들춰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고요. 큰 흐름, 맥을 잡는 거. 한 구절 한 구절 또 몇 절 몇 절만 아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매 구절에 담고 있는 진리를 찾는 거. 그러니까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거. 성경의 배경에 너무 제한받으면은 또 방해가 돼요. 그렇다고 배경을 무시하면 또 이해하는데 엉뚱한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배경을 알지만 배경을 넘어서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의 이해 폭을 넓혀주기 때문에 성경의 배경을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문화적 차이도 기억하셔야 되죠. 몇 년도에 쓰인 책이냐, 시대적 배경이 뭐냐, 문화적 배경이 뭐냐를 알아야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을 쓴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성경의 구조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항상 구약과 신약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천지창조, 온 인류, 그렇죠? 그 다음에 온 인류에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유다 지파가 남고 유다 지파가 멸망하고 남은 자들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작아져요. 큰 인류에서 점점 작아지다가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되고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고 12제자가 초대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가 열방으로 흩어지고 지금 온 인류로 다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예수님 한 분에게 초점이 맞췄다가 또 전 세계로 번져가죠. 이게 성경의 큰 맥이에요. 전체에서 점점 한 민족 또 한 개인 그 다음에 12제자 교회 그 다음에 전 세계 이렇게 나가는 전체의 맥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없는데 참고로 알아두기 좋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거는 어느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찾은 거예요. 저의 이론이에요. 어떤 정통한 이론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의 은사가 있다. 은사는 뭐죠? 은사는 도구예요, 도구. 은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는 어떤 도구예요, 도구, 툴.
그러니까 은사는 사용할수록 나에게 익숙해지고 사용할수록 편리해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의 은사가 있다.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좋다. 근데 말씀의 은사는 세 가지가 있다. 제 경험상. 첫 번째 은사는 말씀을 깨닫는 은사예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깨달음이 빨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풀리는 사람, 말씀이 해석되는 사람, 말씀 안에 보물을 빨리 받는 사람,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많이 하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큐티를 깊이 하는 분들, 큐티 하는데 말씀이 막 풀리는 분들, 간증하는 거 보면 큐티 나눔하는 분들 보면 아주 탁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의 이 통찰과 분별의 은사, 말씀이 해석되는 은사예요. 말씀이 막 풀리는 거예요. 이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은사기 때문에 자꾸 개발할수록 실력이 늡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빨리 풀려요. 빨리 해석이 되고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을 캐치를 잘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이 통찰과 분별의 은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석의 은사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의 메시지를 빨리 캐치해내는, 또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은사.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열리고 말씀이 뚫리는 그런 은사. 두 번째 은사는 전달의 은사입니다. 전달. 말씀을 잘 깨닫는 분.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교수님들 많으신데 공부를 많이 하신 교수님인데 강의는 못 하세요. 그러니까 실력은 있으신데 전달의 은사가 없어요. 다 졸고 있어요. 재우는 데 은사가 있으신 분. 전달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전달의 은사는 달라요. 이렇게 깨닫는 거하고 전달하는 건 또 다른 은사 같아요. 전달은 요리를 잘해서 맛있게 사람들의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잘 전달하고 재밌게 전달하고 핵심을 잘 전달하고 기억에 남게 잘 전달하는 전달의 은사. 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은사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은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은사, 적용하는 은사. 말씀을 아무리 많이 깨닫고 말씀을 아무리 잘 설교하면 뭐 하겠어요? 삶이 엉망인데, 삶에서 예수님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누가 그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근데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네,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네.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은사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말씀은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자, 제가 큐티를 하다가 말씀을 하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공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나겠죠. 공부를 해야 하나님이 공부할 때 도와주시겠죠. 사도행전 3장 10절에 3장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할 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한 대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그 전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켜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행동을 한 거예요. 행동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말씀은 선포할 때 능력도 나타나지만 행동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자기 관리를 해라. 말씀이 나를 보게 하라. 몸 운동을 해라. 자기 관리를 해라. 아멘 했어요. 근데 운동을 안 해요.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죠. 운동을 해야 하나님이 도움을 주고 역사를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겠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그 나라와 그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일도 없어요. 말씀은 실천하고 적용하고 행동해야 돼요. 이것도 은사예요. 자꾸 해봐야 되는 거죠. 통찰과 해석의 은사, 전달의 은사, 적용과 실천의 은사.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말씀의 은사를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달라고 기도하세요. 잘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잘 전달하고, 잘 전달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쳐.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완벽하지는 못하겠죠. 몸부림쳐도 실수는 하겠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실천하는, 실행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끝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리